사로잡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로잡히다 라는 말은 여러 경우에서도 사용되지만 보통 부정적인 경우에서 사용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상에 사로잡히다 혹은 집념에 사로잡히다, 또 다른 용례로는 적군에게 사로잡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부정적인 경우로 참 많이 사용되는 말이 사로잡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사로잡힘은 그런 종류의 사로잡힘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로잡힘은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로잡힘은 속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로잡힘은 자유요, 은혜요, 구원의 상태임을 우리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사로잡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네. 사도 바울은 자유를 잃은 상태, 결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는 결박됨에도 자유를 잃었음에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사도 바울이 주님께 사로잡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혀 있음을 돌아보시며 그 사로잡힘에,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이끌리시는 우리 모든 동부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라곤 오직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붙잡혀서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시기하여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각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신 유대인들이지요. 불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사람 중 한 명으로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여겼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전하고 온 방방곳곳을 다니니 불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붙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니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 라고 불신 유대인들은 생각하였겠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그를 핍박하려는 불신 유대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큰 소란과 분쟁이 일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혹시라도 사태가 크게까지 번질까봐 그 자리에 있었던 군인들이 사태의 원인,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게 됩니다. 붙잡아 간 뒤에 군인들이 이것저것 알아보니 사도 바울이 마땅히 행한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근거로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이제 황제에게까지 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전에 앞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황제에게 갈 수 없었겠지요. 황제에게 갈 만한 합당하고 마땅한 이유, 죄목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총독인 베스도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었던 분봉왕인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신문을 부탁했고, 아그리빠의 신문 뒤에 바울이 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회심의 경험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경험을 표현하기를 우리가 읽은 것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13절에 보시면,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성도님들, 정오는 몇 시가 정오입니까? 낮 12시가 정오이지요. 그러니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때 자기가 다메섹 도마상에서 만날 때에 주님의 빛이 그 정오에 가장 높고 밝게 뜬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 주셨다,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해보다 밝은 빛을 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이전까지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뵙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는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곤 그 하늘에서 보이신 일, 하늘의 비전을 따라 복음 전한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22절, 23절 내용입니다. 보시면,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한 것밖에 없으니 라고 말하고, 23절에서 그 선지자와 모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더 풀어주기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겨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법을 어기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거나 한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소란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붙잡힘이 말입니다, 그냥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일,
몇 개월, 몇 년이 걸린 채 붙잡혀 있는 상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억울한 상황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땅히 항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붙잡힌 상황을 이용하여서 그가 받은 사명과 그가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바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정오의 밝게 빛나는 해보다 더 빛나는 주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고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라고는 단지 하늘에서 보이신 것, 하늘의 비전을 거스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은 저를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오래전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것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제 그분의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분께서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를 빼앗긴 상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까? 그가 받은 사명을, 그가 만난 주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실로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사로잡힌 바울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베스도 총독이 말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반응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시선에, 믿음 없는 세상이 보기에 주님께 사로잡힌 자는 단지 미친 자,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반응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주위 모든 사람에게, 듣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자유를 빼앗긴 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소란의 원인이 되며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학파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갔던 가말리엘 학파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바울의 과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엘리트, 특권층입니다. 하지만 그 바울은 정오의 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하였고, 그가 엘리트로서 누리던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불신 유대인의 눈에는 더 과거에
바울과 함께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그는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저버린 바보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울은 실패자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자들의 눈에도 마찬가지였지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가 살아났다고 믿고 전하는 얼토당토 없는 미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실패자 바울이 이 시간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께 사로잡힌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세상은 이해를 거부하고 정신 나간 취급을 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사로잡힘은 미친 것이 아니고 정신이 사로잡힌 것도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의 사로잡힘은 참되고 온전한 진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사로잡힘은 진실입니다. 우리의 사로잡힘은 놀라운 은혜요,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 또한 이미 정오의 그 밝게 빛나는 해보다 밝으신 주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바울의 특별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호련한 빛 가운데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울과 동일하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울과 동일한 은혜로 한 분 주님께 사로잡힌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에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성도들은 마치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감각의 체험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크기는 인간의 감각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복음 자체가 그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복음, 같은 구원을 받은 바울과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사로잡힌 성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놀랍게 받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빛으로 계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빛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1도 없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참 빛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씀 자체이셨지만, 말씀 자체이시기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시면서 기록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온전히 지키시되 어디까지 순종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말씀을 굳이 지키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와 벌을 한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시간은 한낮이었습니다. 해가 쨍쨍하는 낮이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참 빛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해는 빛을 잃었고 온 땅에는 어둠이 임했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온 백성들이 치러야 했던 그 죄의 형벌과 저주를 주님께서 한 몸에 짊어지실 때 참 빛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무엇보다 밝은 빛께서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둠은 빛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빛이셨기에 어둠과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그분께서 부활하시는 날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찬란하게 빛나는 옷 입은 천사들이 그분의 부활을 소개합니다. 그 천사들의 형상이 마치 번개와 같았습니다. 참 빛이신 주님께서 모든 어둠을 거두시고 빛 가운데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구름 가운데에 저 밝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께서 잃어버린 백성 바울을 만나실 때에 어떤 가운데 만나셨습니까? 하늘의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빛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 빛 되신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그 정오의 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의 빛에 우리가 이미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해보다 더 밝은 빛과의 만남입니다.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빛 자체이시며 생명과 영혼과 복락의 총체이시며 진정한 그 무엇보다 밝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과 우리가 경험한 감각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동일하게 질적인 은혜를 받았으며 우리도 동일하게 이미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미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억울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 있다고 고백하며 비록 자유를 빼앗긴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도 그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높은 자이든 낮은 자이든, 그가 전하는 말이 짧은 말이든 많은 말이든
그는 더욱더 어느 때에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말하면서 말이지요. 그러니 바울이 그 해보다 밝게 빛나는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까지도 계속 이끌리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의학을 가르쳤던 박용돈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사로잡혀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이끌리어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사로잡혔던 그 첫 사랑을, 그 첫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게 하고 그 구원에 이끌리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에 대한 해설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이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당신의 신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사로잡힌 자라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힌 자로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계속 이끌려 살아가도록 주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이 주님 한 분만이 되시도록 항상 점검하며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읽는다면, 그 의미를 우리가 더 해설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그 이끌려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을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소망을 하나님 한 분께만 찾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어떤 여유조차도 남기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1cm조차도 남기지 않고 주님께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로잡힐 때에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공간 자체가 남아있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첫사랑을 항상 회복하며 그 구원의 감격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한 분께만 매달려 있을 때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자가 높은 자이든지 낮은 자이든지,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적은 말이든지 많은 말이든지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치 바울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미친 자로, 정신이 나간 자로, 실패자로, 낙오자로 여기는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이끌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우리의 다음 세대나 아니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는 우리를 닮지 말아야지. 너희는 우리보다 더 잘 되어야지. 너희는 우리가 했던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조언하고 격려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사뭇 다릅니다. 그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히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그는 자신이 아무리 결박되어 있어도, 아무리 자유를 잃은 상태여도 그는 주님의 사로잡힌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자가 어떤 자들이든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록 자유가 잃은 상태에 있어도, 나는 비록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도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부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서 정오의 해보다, 그 12시에 높게 뜨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경험하길 바란다. 그분의 빛 가운데로 나오길 바란다. 계속하여서 함께 우리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성도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저는 군종 목사이지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참 하나님을 전하고, 참 교회는 이런 곳이란다라는 것을 전하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단다, 이렇게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고백으로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우심에 독도 이끌리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받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때로 어딘가에 빠져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딘가 다른 곳에 정신이 집중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늘의 주님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한 분 주님께만 사로잡히어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에만 이끌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이끌려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을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첫사랑, 그 첫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에 이끌리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끝날까지 함께 기쁘게 즐거움으로 복음으로 힘을 얻어 함께 살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